천상천하에 인간이 한 생애를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자기를 영원히 부여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생한 자에게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특권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과 성자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과 무한한 사랑으로 그런 그 복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가 세움받은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해서 자기를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려면은 자기가 복음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받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선입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피곤한데 목사님 너무 길 가겠다. 이렇게 마귀가 딱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언제나 가져야 된다. 피곤하지만은 주여 주께서 영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1시간, 2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냥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파에 성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을 하면은 나 자신이 복음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근데 우리 그 중생한 성도 안에는 아직 구원되지 못한 그런 자기중심의 옛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옛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대적하는 것이다. 교회 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과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와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가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딱 마귀가 자기중심의 그 옛사람은 마귀가 결합된 사람인데 이것이 가로막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명령의 말씀으로.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봐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다. 아주 무슨 말씀으로 임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심해서 기울이고 듣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는데 조는 사람 조르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다. 아주 삼가 조심해서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너무 깁니다. 또는 짧습니다. 무슨 말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장애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오는데 벌써 말씀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5시간에 이거 피곤한데 목사가 오늘은 얼마나 또 길게 하려는가, 좀 짧게 해 주시오. 이렇게 말씀을 대적한다. 여러분들이 아마 처녀총각시대에 연애를 해본 거예요. 연애를 했으면은 애인한테 편지가 왔다 그러면은 그거 실습니까? 다시 꺼내서 읽어보고 이렇게 아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대립해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너희가 문을 열면, 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문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이 길다 짧다 기분 나쁘게 한다, 이런 사람은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10년 100년 믿어도 그것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이게 문이다. 저기 문이 있는 잠궈놓으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넓은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어 거리로 드러난 자가 많다. 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을 통과할 때에 계속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다. 문을 열라. 너와 나 사이에 있는 합쳐질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문이 무엇인가?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과 결합을 이뤄서 한 몸이 되고 주님과 동고동행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문을 헐어야 되는데 그 문은 무엇인가? 이것은 자기중심의 악이다. 그러나 자기중심.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기 몸의 주인이요 소유권자요 사용권자다, 그런 말이요. 이 자기중심인 것을 아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를 믿어서 유명한 목사도 되고 많은 일을 해도 자기중심으로 하는 것을 모른다. 자기중심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몸은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택함 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것이요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것이요 창조함 받은 피조물로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구속의 공로를 피값으로 사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이다. 한 목사가 이 시간에 목숨이 살아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 섭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위에서 내려봐도 좌에서 내려봐도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목사가 자기중심으로 설교하고 자기중심으로 목회하고 자기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악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자기중심으로 하는 것,
마태복음 7장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르라. 선지자라는 것은 목사를 말하는데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가르치는 게 설교하는 기도하는 것이나 다 똑같다 그런 말.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었다. 노략질이라는 건 떼강도라 그런 말. 떼강도. 여러분 강도.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서기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봐. 그 당시 장로와 대제사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의 박사요. 오늘날 교황보다도 모든 사람들의 참 의인이다, 추앙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강도라. 그들이 근무하고 심무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강도들이 사는 구절이라. 강도라는 것은 남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해서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소유권자요, 자기가 소유권자니까 자기중심인 사람은 이것은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유권을 탈취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강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렇게 강도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걸 항상 구분해야 된다.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머리시오 나는 거기에 붙는 몸으로서 신인 결합이 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지체로서 붙어있는 사람이 이것이 의인이요. 이것이 성전이요. 이것이 교회가 된 사람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 사람으로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이네. 그걸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은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너 속에 강도를 너 중심에 세상 중심에 육신 중심에 강도를 토벌하라 그러면 꺾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탁 오셔서 의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기가 강도인가, 하나님을 주인을 모신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높아지는 일에는 주님과 목사로 말해 성도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강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성도들은 뒤세우고 장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성도들을 앞세우고 장점을 자기는 뒤세우고 단점을 찾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성도들은 뒤세우고 또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내가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언제 쓰실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의 쓰심에 예비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나는 뭔가 다 주님만 위해서 봉사하네? 아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다 주인으로 모실 때에 천지 만물을 창립하시고 인간의 생사복과 성공 실패와 흥망성쇠를 온전히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다 내 것이 되는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문을 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이 시간도 길다 짧다 피곤한데 조금 했으면 이런 선입관념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 마귀에게 피동되어서 하나도 말씀을 듣지 않고 죄만 짓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 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피곤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기분 나쁘다 이런 것은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만치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단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나는 주님을 대적하는 내 속에 내 중심에 악인 옛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길다고 짧다 기분 나쁘다 그만 빨리 끝나서 좋겠다 이런 것이 그게 정상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어가거든. 그 마음이 들어가는 것에 피동이 되어서 그렇게 진짜 빨리 끝나면 좋겠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속에 그 악성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그만 감사합니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내 안에 옛사람을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주여 이것을 없이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싹 달아나 버립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열린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잘하려면은 내가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말씀을 잘 받는데 받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중심과 육신 중심과 세상 중심의 옛사람이 이것이 딱 가로막고 있다. 이것을 부인할 때에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은 내 몸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동고 동행하고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수 믿는 효력을 보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가 될까? 자녀 잘 돼가 될까? 사업이 잘 될까? 이런 거 하는 것은 그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것이다. 자기를 항상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는 장애물이 발견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여러분 내가 얼굴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그 말씀을 대적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이건 일생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천국에 가서 아무 상급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자기 말씀을 대적하는 자기 안에 옛사람을 언제 발견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발견되는데 그것을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중심의 악 마귀야 내게서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뚝 떨어나갈 때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어떻게 그의 주의 말씀의 단지 내 입의 꿀보다도 더 탈도시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다.
전해져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네.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자기 중심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 말을 잘 듣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싫고 빨리 끝나서 좋겠고 기분 나쁘고 이런 거 있으면은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하나님과 나를 차단시키는 원수가 내게 있구나 하고서 감사하면서 그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원수마귀 악령 옛사람아 내게서 나가라! 그럼 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피곤하지 않는다. 하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받아서 그러면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자기 구원을 이뤘으면은 반드시 자기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남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암이 들었다.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한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무엇을 먹으면은 낫는다. 그 약을 갖다 줘. 그걸 약이 나섰다. 그러면은 여러분 관계된 사람에게 암에 대해서 추구하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막 쫓아가서라도 가르쳐주고 이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가 구원을 받고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은 아주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배가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1부 예배, 2부에 낮에는 꽉 차지만은 오후에는 다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아주 전도를 해서 우리는 배가 운동을 해서 1부, 2부에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요새는 안 된다. 그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된다 하나님이 믿고 나가면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는 말이요. 할렐루야. 그리 전도는 아주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전도라는 것은 남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표를 받아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딱 허랑방 다 타락해서 나갈 때에 그 아버지는 하루도 쉬지 않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재산을 다 탕자한 그 탕자가 돌아올 때에 조금치도 그걸 묻지 않고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잔치를 베풀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받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을 할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그 자손들이 형통하고 복된 자가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노름증이 술주정이에요. 38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만 죽은지도 몰라. 옛날에 칠막에 가서.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 고향에 가면은 난 자랑이 아니라 그 하민순 장로는 예수 믿어서 자손난데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손이 92명이랍니다. 난 몰랐어요. 우리 여동생이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었고 전체가 다 장로요 권사요 다 아주 이 육신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형님은 육군 대령이나 아무 게 아니야. 그 안기부에서 이렇게 하다가 제대하고, 우리 막내 동생은 이렇게 경찰서장도 아주 유명한 경찰서장입니다. 우리 조카들은 숙명여대 대학원장, 교수, 뭐 과학기술대학의 교수, 뭐 진짜 교사, 뭐 아주 그 해를 전체가 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늙게 지금 80살인데 하나님이 건강 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유튜브로 뭐 세계 전 세계로 전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병축을 했어요. 아주 얼마나 약했는지 우목에다 내 죽으라고 내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건강서 날랄이야. 나잖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단 1초 쉬지 않고 지하철에서도 계속 스마트폰 여러분에게 보낸다. 잘 때도 또 자고 일어난 새벽부터 계속 채팅방에 개인 카톡방에 보내니까 어떤 사람이 새벽부터 나 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거 관계없어요. 계속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네. 먹을 것도 주시고, 나는 내일 기약이 없어요. 네. 내 생활은 전체가 주님께 우리 집사람하고 밥 2끼 먹는 거 외에는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쏟아붓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생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돼. 교회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보니까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여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흥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요새는 참 복음을 전하기 좋아요. 그 스마트폰이 있어요. 네. 대통령에 가도 보내줬습니까? 아무 때나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랑하니라 채팅방에 거기다 보내면은 몇천 명에 보내면은 한 10명, 15명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글자 설교를 보내면은 적어도 500명, 400명, 300명 이렇게 본다 그런 말이야. 엄청나게 전다.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받아 또 전합니다. 여기 건물 우리 박 소장님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카톡을 보내니까 그 말씀이 좋대요. 좋아서 자기가 관련된 사람에게 다 유튜브로 보낸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는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서 말씀 받고 보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무슨 심판을 받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자손만대에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먹고 살기 힘들면은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자손만대에 복을 받고 싶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전하면 그때마다. 윤수 봉사는 장애인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낮이나 밤이나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뭐 걱정 안 한대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면은 돈 주려면 어떤 분이 내고 갔다고 그런대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전라도 광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부인이 오더래요. 오더니 목사님 차가 보니까 늙었네. 늙어서 내가 차값을 하나 드리니까 차를 하나 사줬어요.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하면 수도 없어요. 그때마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전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거요, 형통하지 못한 거요, 어려움 당하는 거요. 여러분, 로마가 복음을 전할 때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가 되었다. 그 복음이 해적의 나라 영국에 갔나, 영국이 웨슬레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만 청교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미국 역사 300년 남짓하는데 전 세계를 도와주는 그런 복된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 한국에 왔다. 할렐루야. 한국에 와서 우리 5천 역사상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의 전쟁에서 다 파괴된 나라가 세계 경제 7대 경제 대국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체가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돼야 되겠어. 여기 쳐다봐. 우리는 복음을 길게 더 전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만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때렸든지 벗었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자로 세워주시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축복세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소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치고 할렐루야. 아멘.